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또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분들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늘 반복되이 돌아오는 주일 같지만 제게는 또 오늘 이렇게 주일이 우리 성도분들을 바라보는 심령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부산의 성시화 운동 본부를 통해서 총 6회의 뮤지컬 더북 공연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마지막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이 처음하고 마지막 장면 딱 두 씬이거든요. 마르틴 루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의 그 시발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마르틴 루터 생애 100년 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성경이 된 사람들, 그 롤라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는 그 롤라드의 존재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그가 이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 95개조 방반문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장 화형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니까 참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그 방반문을 기록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방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동료 사제가 이 루터에게 그러면 죽는다, 그냥 가던 대로 가자,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도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제 이 공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성경이 된 사람들이 이 로돈 광장에 모여서 누구는 요한복음, 또 누구는 창세기, 누구는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그 광장에서 그 외운 성경을 막 읊어대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보존됐던 그 내용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새벽 종이여 울려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그런 커튼콜의 넘버를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참 그 목회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개혁신앙인으로서 그 자리에 그 6회 공연 전석이 다 매진이 돼서 마지막 그 눈물을 훔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립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새벽 종이여 울려라, 교회여 일어나라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감격과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찬양 사역자로서 또 혹은 말씀 사역자로서 외부 사역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난데없이 무슨 뮤지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 개인의 심령을 깨우는 일로서 주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광경을 제 눈으로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심령만큼은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안에 오늘 시은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도착해서 예배당에서 자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예, 전혀 피곤하지 않은 이 힘은
저의 체력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설교 제목 중에서 제일 긴 설교 제목인데, 왜 이 설교 제목을 주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명백한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벌써 이 제목에서 우리의 이 패역한 심령을 향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제목이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이사야 3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라면,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선포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 실체 대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주된 내용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 그리고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분명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사야서는 장차 있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 속에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수 있겠다. 우린 그렇게 믿고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사야 32장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법하지 않은 일들이니까 그들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마음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32장은 실상이고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실상을 받고 믿음으로 증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에 본 적도 없으면서도
명백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도대체 누가 하신 것일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일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실상이요 증거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력 있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당대에 받았던 구약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의로 통치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장차 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구약 성도들은 알았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앞서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말씀이 실제 대신 그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읽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전 지식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마 구약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뿌연 안개처럼 희미한 구름처럼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에 허락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자야. 내 자손들을 구원할 그 왕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매한 자나 혹은 지식이 많은 자나 비천한 자나 고귀한 자나 그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말씀에 우직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약속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사람들이죠.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답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러므로 삶의 토대를 바꾸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도우심만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결국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세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겨버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각 시대 속에 숨쉬고 살았던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기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성경은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과 대비된 사람들로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 2번 등장하죠.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 3번 등장합니다. 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뭘 붙잡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 오물, 이거 붙잡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곧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역사적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 나에게 있어서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 여러분, 표현이 좀 너무 고상하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이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배설물로 보인, 영적으로는 배설물이죠.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곧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척하면서 살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누리고 소망하고 신뢰하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의지하던 것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영적인 법칙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들이 도리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허락하실지도 예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하게끔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었던 그런 이 세상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불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회개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럼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냥 그 세상이 여전히 우리 눈에 안목의 정욕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회개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좋다라고 여겼던 그 세상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유황불못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저기 소망 없어. 또 하나는 너 저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 그런데 지금 너가 내 편에 서 있는 게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야. 이 사실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발 하나를 일로 끌고 오려고 지금 계속 생각은 있는데 끌고 오질 않아. 의지가 계속 이렇게 한 발 걸쳐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옮겨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계속 내가 이거 옮겨가려고 그러니까 저기 속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 믿었더니 뭐 너 그렇게 잘 됐어? 뭐 너 인생에 뭐
코인이 좀 터졌냐? 이러죠. 야, 하나님 믿으면 뭐 대수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이라는 건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게 숨겨져 있어서 내가 그 대단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니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쏟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야,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뭘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 야, 그냥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만이라고 생각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제발 멍청한 짓 그만하고 현실에 집중해.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 땅에서도 똑바로 못 살면서 무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 참 생각 많다, 생각 많아. 이 미련한 인간아.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 눈에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지식을 깨달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신 거죠.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정말 참된 구원의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안일하고 우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15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을 보내주시면 이거 딱 무슨 얘기인지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령님의 목적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그 심령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목적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어떻게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마른 심령이 충만한 심령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한 지 오래돼서 이 충만함의 기억이 희미하거나,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표현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첫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거의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내가 예수 믿었던 그때를 회복합시다. 이거는 지금 교리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과거의 믿음이 오늘 믿음일 수 없어요. 내일의 믿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런데 한번 그냥 내가 가장 좋았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측면에서 이 표현을 한번 쓰자면,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했었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20년 만에 뮤지컬을 했어요. 제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쪄들어서 그냥 그런 정서와 문화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예수가 누구야? 우리 어머니 쫓아서 교회 억지로 끌려갔죠. 믿어주는 척한 거죠.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근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심령을 개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신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내가 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뭐 뮤지컬을 할 기회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저를 움직였었던 딱 한마디의 제안이 뭐였냐면, 목사님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목사님이 이 역할을 통해서 목사님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그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 감격을 회복하여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이 저를 그냥 꼬드기기 위한 그런 꼬임이라고 생각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그걸 결정하고, 제가 20년 만에 무대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마치 제게 뭘 보여주시는 것 같냐면, 옛 자아와 거듭난 자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날 수 있을까? 박수가채가 터질 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기억에서,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서 그냥 나란 존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달하고 있는 이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생명의 복음, 난 말씀을 말씀대로 믿네, 오직 성경만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란 말일세, 이 루터의 이 대사 한마디를 던지는 그 복음이 그 성도들의 심령에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 그냥 설교를 전하러 가는 것보다 그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관객, 이 앞에 서 있는 배우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다 하늘을 향해서, 아, 이게 예배구나, 우리가 하는 예배랑 똑같지만 형태가 다른 예배구나,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아, 이 자리에 있구나, 정말 이 존재가 바뀌는 거를 제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충만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그 메말랐던 심령이 지금 풍성한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전하는 저의 스킬과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 심령이 풍성한 심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내 영혼이 고장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던 심령이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심령으로 바뀐대요. 광야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존재죠. 곡식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 식량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 이삭 형제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 역할이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우리는 2차적 해석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1차적 해석은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석청과 그런 꿀로 연명케 하셨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빚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광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던 심령은 곡식을, 말씀을 풍성하게 내는 심령으로 바뀔 것이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공평과 의가 가득한 심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평화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선지서가 말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누구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라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미 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뿌연 안개 같았다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야 돼.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사야가 막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졸리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이렇게 열렬히 선포해. 막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뭐 아멘, 뭐 아멘 하진 않았겠지만 아멘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 이랬겠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성취된 말씀인지를 알고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 이 성령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비록 육적인 눈에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실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범민의 우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갖가지 시험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믿음의 방향은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의 시선, 막 계속 이러는 우리 정서불안, 계속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목적이 있을 때만 찾아. 목적이 있을 때만. 계세요? 저 지금 돈이 급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번 달에 대출이자 갚아야 됩니다, 주님. 계세요? 주님,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됩니다, 주님. 계세요? 저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주님. 아유, 주님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되게 인간적인 표현 같지만, 그럴 리 없는 표현이지만, 주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님이 식사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뭐 말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그냥 아무 이유와 목적과 조건 없이 그냥 주님께, 주님, 저랑 같이 계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은 이래요. 주님, 제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떠세요? 이런 교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던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르세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이 단절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막 미쳐버리겠고 막 이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정말 주님과 충만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계신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말씀 없이도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진짜 고장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미했던 그 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선지자로서의 능력,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걸 다 알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으로 이 지식을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느낌까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과 느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믿음으로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중한 걸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걸 알았으니까, 말씀이 가장 귀중한 걸 알았으니까, 실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어쩌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가장 큰 간절함은, 저는 인간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 간절함은 그냥 이 내 시간 속에서, 내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냥 오늘 짠 하고 우리 공동체 40명 전체가 그냥 순식간에 성경이 된 사람들로 바뀌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저랑 달라요. 다 시간이 달라.
아니 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지? 제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제일 안 바뀌어요. 모양은 그럴듯하죠. 모양은. 근데 마음이 일체 바뀌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지?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의지함의 실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미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불순종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모는 늙어가는데 심령은 뭡니까? 애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육신이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성숙하면요 겸손해져요. 아는 척 안 해. 이제 그냥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